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엄청난 수행을 하고 또 적선을 하고 나름대로의 보편적 도덕 가치를 따라서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생활하시면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감정들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인간이 지고 가는 죄의 짐의 무게를 친히 경험하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모세의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말을 잘 살펴보면 모세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늘과 또 깊은 넓은 바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은 두 기초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사망이 극복되었다. 사망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 두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어내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대표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이 바울이 설명하는 바대로 보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하늘로 올라가심을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의 대표로 승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 의심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친히 사망의 그늘을 경험하셨는데, 또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고 또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믿음에 기초하여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심의 발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사실인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는 도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도, 또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제일 중요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이 왜 가능하지 않은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의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믿음의 구원의 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자꾸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태도를 경계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든 또 금지하시든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져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조차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하신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복음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이에 주어진 귀한 보증의 약속을 통하여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끝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가리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복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행위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일과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을 가장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자들이 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힘껏 바알을 부르는데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온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외치고 열광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제가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그런 종교들이 있죠.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비우고 비워낸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죽고 나면 몸에서 돌이나 나오는 것이죠.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방종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믿음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 용서를 즐거워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믿음의 도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 권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의 은혜의 이 선물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합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발버둥이라면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요구나 대가도 없이 그냥 주어진 것임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도 세상 다른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되고 즐거운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속히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워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가정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